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희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몇 분들은 제가 수업을 통해서 벌써 뵌 분들도 있지만, 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몇 분들은 또 처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영어 교사를 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2001년도 여름에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그러니까 텍사스 주에 있는 폴트월스 시에 6개의 그 남침내 신학교 중에 하나인 사우스웨스턴에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MA와 PhD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저의 전공은 기독교 교육학이고요, 넓게는. 그래서 교회 행정도 배웠고, 그리고 이제 그 교육학 안에 여러 가지 교육 심리학도 배우고 그런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PhD, 그러니까 박사 과정에서는 저는 특별히 전공이 우리 청소년 심리학이나 청소년 사역, 유스 미니스트리가 제 스튜던트 미니스트리, 그게 제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마치고 이제 멤피스로 사역을 와서 지금까지 약 한 유스 사역은 한 15년 정도 한 것 같고요. 그 후에는 또 지금은 현재 코도바 한인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행정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잘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반갑고 매주 이번 주부터 이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링크를 걸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시고 또 정리도 하시고 공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제 강의 동영상이 좀 늦었습니다. 월화 아틀란타를 직접 가서 가르치는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이 비디오를 찍어서 여러분 링크를 걸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보시고 정리하고 또 토론도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메일로 여러분에게 벌써 보내드렸는데 제 강의 자료와 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보내드렸습니다. 강의 자료는 제가 번역은 했지만 그것은 닥터 웰치라고 뉴올리언스 세미너리의 교수이십니다. 오랫동안 행정 과목을 가르치면서 이분이 또 이렇게 쌓아놓으신 노하우를 잘 정리한 게 그 강의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를 보시면 영어로 있고 한국말로 있는데, 한국말은 제가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초벌 번역이라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매번 보낼 때마다 조금 더 다듬어서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나 뵙게 해서 반갑고,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로 교회 행정, 이 소개, 전반적인 교회 행정에 대한 소개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같이 교회 행정을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행정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교회 행정이 필요한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이제 교회 행정을 하면요,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말을 하곤 합니다. 보통 중요하지가 않다. 그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다른 사역들은 예를 들어 설교나 아니면 또한 어떤 찬양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밖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누가 생각하기로도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교회 행정, 특별히 이 교회 행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기반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잡무 처리 정도.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잡무 처리 정도로 행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다른 사역들은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특별히 기도나 그런 예배에 관한 거나 전도에 관한 거는, 그런데 행정에 관한 것을 따지자면 서류 작업이나 그런 제반, 교회 돌아가는 것들을 돕는
부차적인 행정인데 그래서 영적이지 않다. 이러한 생각을 이렇게 또 가지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간 교회 행정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 그런 생각인가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것 중에 이제 슬라이드 세 번째 케이스 스타디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그냥 가상의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 교회를 또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고 바꿀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행정의 정의와 특별히 행정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될 텐데 첫 번째로 간단하게 교회 행정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 교회 행정이라는 것은 벌써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이라는 말은 사실은 행정이란 말, administration, 그것은 얼마 안 됐지만 사실은 이 성경에서도 많은 행정의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 너무 잘 아시죠? 총리가 되기 전에 이제 바로 왕이 어떻게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런 다가올 날들을 어떻게 준비하냐를 물어봤을 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먼저 7년의 풍년이 들을 때 그렇죠. 곡식을 잘 모아서 마을마다 큰 곡간을 마련해서 5분의 1을 잘 모아놔야 된다. 그리고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올 때 그 곡간의 창고들을 열어서 그 7년의 흉년을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마다 곡간을 세우고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을 배치하는 그 자체가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조직 가운데 어떤 조직이 있다면 항상 그 조직에는 리더와 여러분 보시면 항상 어떤 조직에는 어떤 리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따르는 사람, follower, 그죠? follower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리더와 follower 간의 이 관계에서 그렇죠?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또 행정입니다. 그렇죠.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직을 잘 해놔야 되나. 그래서 그 조직이 목표한 것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어떤 조직, 그러니까 사람이 모일 때는 그 안에 특별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직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관계하냐가 또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그리고 분명히 리더가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행정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몇 가지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파워포인트 5번째 그런 이제 슬라이드인데 거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서 보면 여러분 보셔서 아시지만 사도가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이렇게 다양한 이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사명들이 있다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분야가 있고 그 다양한 분야에 맞는 적합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모두의 다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은사들이 있죠. 그런데 이 교회 행정의 성경적인 근거는 우선 은사가 맞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그렇죠? 자기 자리를 잘 찾아주는 게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봉사할 수 있도록 매니지해 주는 거, 그렇죠? 그게
성경적인 행정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 부분들이 잘 하나의 조직처럼 아름답게 서로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자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직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적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로 또 하나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이 말은 망대는 타워예요. 영어로 큰 높은 타워를 세울 때 끝낼 수 있게 먼저 앉아서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앞으로의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계획을 위한 자원들을 모으고 그거 자체가 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몇 가지의 그런 행정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것과 더불어서 또한 세상 사람들 그리고 학자들은 어떻게 행정을 정의하는지 몇 가지로 한번 봅니다. 파워포인트 8번째 여러분 있어요. 몇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로렌스 애플리는 행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이 되게 하는 것이다. 거기다 나와 있죠. 일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지상명령, 그죠? 가서 정말 제자 삼고,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 모든 것. 이런 가서 먼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그런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예배와 말씀과 훈련과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죠?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행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로버트 데일은 이 사람은 행정을 예술처럼 학습과 연습으로 배워지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기술은 뭐냐면 관계적인 서로 멤버의 관계적인 민감함, 직관, 적절한 타이밍 등등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잘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이 사람은 기술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스킬. 그다음에 졸지 시스크는 구체적으로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는 같아요. 목표. 그죠? 성취하기 위해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4가지가 있는데 먼저 계획하고 그죠? 플래닝 계획을 먼저 하고 조직한답니다. organize. 그죠? 조직. 그 다음에 방향을 잡는 거. 방향을 잡고 통제. 마지막으로 잘 가나 컨트롤을 한다는 거. 통제한다는 거.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보게 되죠. 조지 테리라는 사람도 계획과 조직과 통제. 요거 하나만 달라요. 마지막 사람은 이 3번째 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행이라는 말을 적습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어쨌든 방향을 잡아주고 갈 수 있게 실행하는 것. 근데 이렇게 4가지로 보통 학자들은 행정을 말하는 학자들은 합니다. 어쨌든 4사람을 종합해보면 먼저 일 이후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 그게 이제 행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망망대해에 배가 하나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배예요.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